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나누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으는 자, 예수님을 모으는 일, 또 예수님을 반대하고 해치는 일,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것을 31절과 32절을 볼 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이것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인자를 거스리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짓는 어떤 죄와 회방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러한 것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에 처하게 되느니라. 자, 심판에 처하게 되고 영원한 영멸에 처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짓는 죄와 어떤 거역함, 회방함, 이것과 성령 회방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는 이단도 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야 라고 내가 말하면서 거기 이단이야. 절대로 거긴 가지도 말어. 그 사람은 이런 거 볼 때 이단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가볍게 뭔가를 분리시키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단면적인 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면 분명하게 이단은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또
잘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교리가 다르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합당하지 않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회방한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회방하고 있고 그러한 일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그 역시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것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을 만약에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에서 판단된 것으로 가르치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로 성령 회방죄를 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33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나무와 실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좋은 실과가 있고 나쁜 실과가 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모든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입에서 말하는 것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들이 말을 하나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고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에 의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아담에 속한 자로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무로 비유를 하면 아담이라는 나무, 첫사람 아담이라는 나무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나무, 그 다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살려주는 나무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나무 두 가지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의 나무에 속한 나무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된 나무는 그 주인이 사단이다. 그 사단은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의 근본이 죄로 가득하고 근본이 죄악으로 찼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인의 마음이다. 곧 사단이 가진 성품과 사단의 속성을 가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어서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전에 아담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조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고 이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진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도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에도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말이 세상적인 말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 중심의 말이 나오고 하늘의 말을 하느냐, 그것으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였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담에 속한 나무라면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안에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천국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말을 35절에 선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을 먹고 쌓여서 우리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쌓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하고 지금 정죄를 했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몽학선생으로 유치부 교사같이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자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은 어떠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를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누구를 정죄하고 있구나. 또는 입에서 내가 누구를 씻고 있다. 판단해서 씻고 있다. 이런 걸 할 때 내 안에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영이 내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구나. 만약에 복음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요? 은혜의 말을 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저 사람도 똑같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했다. 이 말은 벌써 내 안에 주인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힌다.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몸이냐 아니면 더럽혀지는 어두움에 속한 자이냐 이것을 우리는 늘 감별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어찌해 너희가 입에서는 단물을 내고 쓴물을 겸하여 낼 수가 있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으로 또한 죄를 짓는 이러한 일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뱉은 말들이 그 중에 성령 회방죄를 짓는 말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한다는 목사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옳은 말씀을 하는 사람을 저거 잘못 전하는 거야 하고 정죄를 해버려서 자기에게 또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양떼들이 다 그 죄를 같이 지면 성령 회방죄 다 같이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입을 벌려야 하는 것은 정말 그 입의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이전 아담의 속성에 속한 자가 돼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대로 사람의 눈의 시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말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이러한 모든 말들, 이게 다 무익한 말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는 소속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속했느냐를 분명하게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식이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너는 천국 말을 할 것이고 너는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익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만약에 독사의 자식이라면 이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은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할 만큼 거죽으로는 아주 의로운 자 같이, 경건한 자 같이, 거룩한 자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자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은 의.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판단 안에서 우리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의 안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로 판단하면 의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의가 아니니까. 이 인은 사랑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보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본다면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지라도 그도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 육체로 죄를 짓는 거, 육체로 해방하는 거 다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기에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것은 아담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해방은 사하심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만 영접할 때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어지지만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성령 해방죄를 진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참 증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거든.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것만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 이게 다 성령 회방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천국 말을 하는 자이냐, 정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바로 분별하고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나무가 좋고 실과가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고 실과가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그
아까 맺는 실과 그 입에 맺는 열매, 그 육체로 맺는 열매, 그에게서 나타나는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고 알면 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교만해요. 이게 뭐냐면 영의 흐름이에요. 머리에서 흐름이 그 영들에게, 그들에게 소속된 양떼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간음을 하면 다 양떼들이 그 간음의 영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목사에게 내가 속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사가 정말 제대로 양떼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거짓된 복음을 주면 그 거짓된 것들을 먹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꾸정물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귀신이 토해내는 물을 그냥 뻘꺽뻘꺽 받아 먹어요. 그게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걸 다 받아 먹고서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전하니 더러운 말을 받아 먹고 다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온전한 말을 전하지 않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나의 영혼의 살고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든 저렇게 살아든 어떻게 살게 해주시니까. 하지만 영적인 거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냐 마귀 소속이냐 중간이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선택을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을 말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을 해. 성경에 있는 말을 해요. 이단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해요. 모슬림도 성경의 말을 해요. 그런데 진짜가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느냐. 그 외국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아니하는 건 거짓 선지자다. 사랑만 얘기해서 정적인 설교를 하는 건 거짓 선지자다. 좁은 길로 가는 거를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공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설교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5가지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시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큰 문제인데 그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입에서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너 안에 바로 그 죄악이 있고 그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너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영혼을 살리는 말. 그 살리는 말이 예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냥 사랑만 하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죠.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진 이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공의가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내가 어느 나무에 속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입술이 되어져 있느냐를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입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말들을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점검해 본 다음에 이것이 선한 말이라고 생각될 때 말을 해야 돼요. 이 두려운 말씀 우리 심령 속에서 반드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것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주님은 지금 나에게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 그거 안 해. 나는 절대로 그거 안 할 거야. 이런 말들 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거역해서 하지 않겠다고 입으로 시인해버려요. 어떤 분이 방언을 말했는데 자기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막 혀가 돌아가고 이상하게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가 그거를 안 좋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나는 절대로 다시는 이런 건 내게서 이 뻥끗도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걸 갖다 거부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고 나서 구하고 구해도 절대로 방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고 내 입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무익한 말을 해서 훗날에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의 말씀을 쌓으시고 늘 입을 열 때마다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